하나의 동굴을 만들어서 그곳에 숨어 들어가는 나 자신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동굴을 가장 가벼우신 힘으로 들이쳐서 우리를 빛을 보게 하시고, 그것처럼 내가 만든 동굴 안에서 그냥 예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빛을 보면서 희망찬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잠깐 기도하시면서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날 채우네.
그에도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주의 구원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백수고도 다 헛된 꿈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백수고도 다 헛된 꿈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백수고도 다 헛된 꿈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백수고도 다 헛된 꿈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그 이식을 믿고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는 주님을 더욱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 안에서 다시 주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는 결단하심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전도지나가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잘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세상에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비록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추석 연휴에 오늘의 내일과 저녁에도 모두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잘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제가 얻는 바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진도 사랑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청년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한 분만 바르며 나아갈 때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62페이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나 전도사 또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이 정말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의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같이 찬양하는 찬양팀들을 통해서 그리고 자리에서 앉아서 또 서서 예배드리고 있는 회중 청년들의 그런 예배드리는 모습 하나하나가 뭔가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메시지로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정말 기뻐 받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종종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이번엔 저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마음이 너무나 둔해서 우리 스스로는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만 가지고 이 땅의 소망만 붙들고 살아가다가 때로는 우리가 주님 손을 놓치고 방황하며 또 절망하기도 하면서 길을 헤매고 있는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또 양의 문이 되셔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소망하고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분명한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더 엑기스만 뽑자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7가지로 설명하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 뭔가 다른 사람의 전에서 전도를 받고 소개를 받아서 예수님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도 중요하고 전해 듣는 것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지만 가장 예수님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증언하셨나, 어떻게 드러내셨나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7가지 증언,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의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것은 이 구약시대에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하시는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이가 아니라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왜 하필 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까요? 문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요? 이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와서 수많은 분들을 지나서 이 자리에 왔을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자기 방문을 박차고 일어나서 집문을 나오고 그리고 뭐 자동차나 버스를 타면서 또 문을 지나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교육관 1층 문을 지나고 또 여기에서 2층 교육관 문을 지나서 이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과 공간을 구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문을 기준으로 여기는 예배당 아닌 거고 저기는 예배당 밖인 거죠. 그리고 또 문은 통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곳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문이 없으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리고 또한 문은 안에 있는 것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자동차에 문이 떨어졌다면 정말 위험하겠죠. 네. 그리고 또 문을 우리가 두지 않는다면 출입할 수 없는 건 당연하지만 그걸 그대로 뚫어 놓는다면 도둑이나 강도나 그런 것들로부터 집이 안전하다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집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보다 집 밖에 너무나도 재밌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다는 사실에 집 안에 안전한 것보다 집 밖을 기웃기웃 거리는 것 같아요. 어떤 학생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그래서 때로는 가출을 해가지고 집 안에 있는 게 너무 갑갑하고 속박하는 것처럼 느끼고 너무 자신을 옥죄해 있는 것 같이 느끼니까 자유를 찾아서 가출하는 모습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상 집 밖에 뛰쳐나가면은 뭐가 기다리고 있나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란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릴 때는 잘 모르지만은 그들이 막상 부모님의 그 보호와 그 울타리를 넘어서 집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문이라고 하는 단어 말고도 이 5가지 단어를 가지고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지기가 있고요. 그리고 목자가 있고요. 그리고 문이 있고요. 또 뭐가 있죠? 양이 있고 그리고 양의 우리가 있습니다. 문과 문지기, 목자, 양 우리 이렇게 5가지 단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풀어나가고 있는데 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PPT를 준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제가 틀어줄 수 있나요? 양의 귀여운 사진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걸 제가 추석 특집이라 가지고 원래 PPT 준비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까먹었네요. 혹시 틀어줄 수 있나요? 양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진입니다. 네. 저거는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시프트 F5 눌러주겠어요. 네.
Shift F 안 되나요? 죄송합니다. 그럼 F 눌러주세요. 이거 옆으로 눌러주세요. 안 되나요? 그럼 그냥 보세요. 저 양이 원래 움직여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준비했었는데. 아무튼 저 양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양은 정말 무기력한 동물입니다. 시야가 되게 좁아요. 지금 눈이 저렇게 개수치를 띄고 있는데 저거는 양의 앞에밖에 못 본다는 시야가 너무 좁다는 것을 얘기해 주려고 그런 거고요. 그리고 양은요, 몸집은 저렇게 뚱뚱한데 다리가 되게 하체가 부실해요. 여러분들 몸집 뚱뚱한 사람들 하체 조심해야 돼요. 하체 운동 잘하셔야 됩니다. 하체가 부실하잖아요. 그러면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그래서 넘어지면 이렇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잡아주지 않으면은 계속 넘어지는 게 또 양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양은 저렇게 뿔을 달려있는데 뿔이 되게 이렇게 말려 있어가지고 저거 싸우는데도 별로 쓸모가 없을 것 같아요. 왜 달아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 저렇게 뿔이 이제 막 엉키거나 그리고 또 양이 저렇게 양이라고 하면은 엄청 순결하고 깨끗하고 그런 이미지인데 실제로 양을 보면은 굉장히 더러워요. 그리고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양털 깎으려고 이제 도와주려고 하던 사람들 다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복귀합니다. 양의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양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목자에게 철저하게 의존적인 그런 동물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동물이에요. 양들이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양에게 이제 목자를 두고서 양을 관리하게 하는 것인데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인간에 대해서도 비유하실 때 양에 대해서 많이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인간이 양이랑 아주 비슷하다는 겁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또 세워놓으면 넘어지고 일으켜 놓으면 또 넘어집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인간이 양이랑 정말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 넘어지고 계속 길을 잃어버리고 그런 모습입니다. 또 사람한테도 멀리 있을 때는 뭔가 멋있어 보이고 나름대로 자기를 포장하고 꾸미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가까이 가면은 사람한테 치이고 또 상처받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사람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우리를 양에 비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기서 나는 양들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이 문으로 출입한다는 것이 진짜 그래서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려면 어느 공간에 들어가려면 문으로 들어갔다가 문으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문으로 출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문으로 다니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도며 강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도랑 강도의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절도는 그 다음 사진. 네, 저게 왼쪽에 있는 게 절도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강도입니다. 차이가 뭐죠? 절도는 몰래 훔쳐오는 것이고 강도는 대놓고 빼앗는 거예요. 강탈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갔는데 이 절도랑 강도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절도가 강도한테 먼저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정말 머리가 나빠. 그렇게 무식하게 힘을 써가지고 해서 되겠어? 머리를 좀 쓰란 말이야. 이러면서 좀 몰래 잘 이렇게 가져오면 되는데 뭐 그렇게 총까지 쓰면서 힘들게 가져오냐. 그러니까 이제 또 강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는 남자가 되어서 말이야. 담대하게 들어가서 담대하게 빼앗아야지 말이야. 이러면서 그렇게 절도한테 쪼잔하다고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절도든 강도든 다 똑같이 범죄자고 뺏는 것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뺏었다고 하는 그 본질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그 방법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 말씀의 배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 보면은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시게 되면은 요한복음 9장에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하면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을 이렇게 고쳐줬어요. 그러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맹인들이 고쳤다는 사실에서만 자기가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왜 하필 그 일을 안식일에 했느냐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강도와 절도가 서로 이렇게 싸우고 그러는 모습처럼 이 당시 종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본질은 똑같은데 이 격가지를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신앙은 우리가 본질, 그러니까 가장 중심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본질이 아닌 것에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교인들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고 이 강도와 절도처럼 우리가 본질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불필요하고 그런 격가지 비본질적인 것을 통해서 싸우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 문으로 출입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문이 무엇입니까? 문은 예수님 자신이 문이라는 거죠. 목자 자신이 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잖아요. 그 목자 자신이 문이라는 거예요. 2절에 보시게 되면은 2절 말씀에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의 목자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양들의 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양을 보시게 되면은 저희 또 사진 하나 보내주겠는데 이스라엘은 푸른 풀밭에서 양을 키우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마을 같은 데서 이렇게 3, 3, 5 양을 기르거든요. 그런데 양들을 그렇게 많이 기르지 않기 때문에 집집마다 3마리, 5마리 이렇게 키우다가 마을 전체 공동의 우리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모아서 이제 한 목자가 여러 주인의 양들을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양의 문을 통해서 이제 풀을 뜯으러 갈 때 목자가 양의 그러니까 이름을 하나씩 지어주고 저희 집 이름 광땡인데요. 저희 집 이름이 아니라 저희 집 강아지의 이름이 광땡인데요. 광대가 상파라 이러면서 양한테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지어주면은 양이 그 문으로 이제 양들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양을 데리고 나가다가 푸른 풀밭 초원으로 이제 가려는데 너무 멀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다 보면은 광야나 그런 저런 허허 벌판을 지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주변에 있는 그런 둥근 돌들로 양의 우리를 이제 지어놓고 그 문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문에는요, 양 문에는 아무것도 막아놓지 않고 아무것도 놓지 않고 목자 자기 자신이 그 문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야간에 사나운 맹수나 짐승들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을 때에 양들을 물어가지 않도록 목자가 그 문에서 지키고 있다는 거죠. 저런 모습이에요.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목자가 저렇게 문에서 지키고 있는 모습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런 양의 문이라는 모습입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거기서도 다윗이 직업이 뭐예요? 목자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저렇게 지키면서 사나운 사자나 곰들이나 그런 짐승들이 이제 자기 양에 공격할 때 자기가 저렇게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는 저렇게 지킨 경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싸움을 안 해봤지만 잘 싸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그게 양의 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도와 강도들은 저 문으로 들락날락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들락날락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전부 다 문으로만 들락날락 하시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양들이
멍청해 보여도요, 딱 하나 잘하는 게 있어요. 양들이 아까 전에 혼자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가까이 가서 멀리 보지도 못하고 시야도 바로 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고 잘하는 거 하나도 없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보이는 양인데 딱 하나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집에 있는 광땡이도 진짜 멀리 다른 강아지들 섞여 있는데 주인이, 저는 주인 아닌가 봐요. 제 목소리는 잘 안 들어요. 저기는 은빈 청년이 광땡아 이렇게 막 부르면은 막 진짜 쫄래쫄래 나와가지고 음성을 알아듣거든요. 저희 어머니 음성도 진짜 잘 알아들어요. 근데 제 음성은 안 알아들어요. 저는 기숙사에 살아가지고 저 주인이 아닌가 봐. 그렇게 목자는 양들도 똑같이 그 음성을 진짜 잘 분별한다는 거예요. 주인의 음성을. 그래서 여기에서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요,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준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 같이 양떼들처럼 다 같이 있는데 주님이 얘들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상이야 이러면서 보영아 이러면서 그렇게 이름을 하나씩 불러주신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된 우리로서 해야 될 것은요,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양을 훈련할 때 양들이 멍청해가지고 다른 훈련을 막 많이 시키지 않거든요. 이 양들이 하는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훈련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훈련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훈련이에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많이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 하는 것이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주인의 음성을 잘 듣게 되잖아요. 계속 잘 듣고 익숙해지다 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다른 게 없습니다. 크리스찬들이 해야 되는 훈련이 주님의 음성을 계속 세상 가운데서 분별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들려올 때 이게 주님의 소리인가, 세상의 소리인가, 예수님이 소리인가, 나의 소리인가, 이것을 계속 분별하는 게 우리의 훈련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훈련입니다. 우리의 경험이라든지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그런 것 가지고도 분명히 충분히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있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의지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본질을 놓치게 되고 계속 격가지에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양처럼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진짜 본질을 놓치지 않고 똑바르게 서 있으려면은 그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 성경만 붙들고,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지, 이것을 분별하는 훈련이 되어야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게 주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성경의 말씀이구나, 아니구나, 이거는 그냥 목사님의 소리구나,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아니구나, 내 생각이구나, 이걸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시작.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므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이처럼요, 목자가 먼저 문 밖으로 승현아 이러면서 불러가지고 문 밖으로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지고 불러내잖아요. 그 다음에 양들이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따라간다고요. 양들이 먼저 간다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앞장서서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요, 우리를 먼저 세상 가운데로 보내면서 워이 하면서 빨리 가라 이렇게 대촉하시고 보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가시고 우리가 따라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시는 그 발자취만을, 그 목자 대신 음성만을 붙들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해야 되는 훈련은, 우리 성도가 해야 되는 훈련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음성 분별하는 훈련, 하나는 따라가는 훈련. 그거를 순종 훈련이라고 해요.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은요, 무엇이 주님의 음성인지 분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따라갈 수 있는 그 순종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6절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얘네들은 맨날 못 알아듣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양의 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 되시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통로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보호 방패가 되시고, 또 예수님을 기준으로 그 공간이 분리된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들면 사는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것에는 심판과 죽음과 멸망과 파멸의 길이 있을 뿐이에요. 노아의 방주 문 안에 들어와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방주 밖에 있으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구원의 문이다, 내가 생명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도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만 문이냐, 나도 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뭔지 아시나요? 그 세상에 종교가 많은데 나는 신이 있다는 건 알겠다. 근데 왜 하필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냐, 왜 예수님만 진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막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는 여러 가지지만은 결국에 정상으로 올라가면 똑같다. 그러니까 세상에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뭐 이슬람교도 있고 이런 많은 교들이 있는데 그거 다 똑같은 신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니네끼리 이름만 다르게 부르는구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세상에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우리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여러분들은 판단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여기서 훈련하고 여기서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이것은 주님의 소리가 아니구나, 내가 분명히 분별하고 결단하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려면 분명히 말씀의 기준이 되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살아가면서 세상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있어야지 우리가 살아납니다. 말씀이 있어야지 우리가 회복이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지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고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두렵지가 않아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을 지은 다윗과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지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시들을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주의 율법을 사모하고 얼마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면서 절망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아멘. 제가 깜빡하고 9절 말씀도 안 읽었었네요. 9절 말씀도 다시 읽겠습니다. 9절 말씀만. 시작.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예수님의 그 문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요,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도둑이 온 것은 다 파멸시키고 멸망시키려 온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까? 더 풍성히 얻는 그 구원함이 있습니까?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제대로 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화평이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다면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하는데 맨날 시들시들하고 비틀거리고 죽어간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생명의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생명의 주는 기쁨이 차고 넘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번 주에 제가 오후 예배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그 참된 교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말씀을 그 기준으로 하여서 또 그 말씀을 실천하고 따라가면서 주님의 그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 가운데서, 저번 주에 제가 오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뭐냐? 내가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삶 안에 거했을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되고 풍성한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 그 이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 안에 서지 않으면은 우리가 다른 문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이라는 그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세상의 그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한 기준과 그 말씀의 그 문이 없을 때 우리는 SNS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고, 스마트폰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미디어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문이, 이 분명한 기준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고 향기고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다윗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사울에게 쫓기는 그 환란의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겠는가? 우리가 다윗과 같이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 안에서 우리가 그것에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살아가는 동안에 습관적으로 들어가는 그 세상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양의 문이 되신 주님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래서 그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서 안전한 삶, 생명의 삶, 그 기쁨과 넘치는 삶이, 풍성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십시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너무나도 무능력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기에 목자 되신 음성을 다시 한번 귀 기울여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아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무엇이 주님의 음성이고 무엇이 세상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주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따라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그 따라가는 삶 가운데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생명과 가벼운 발걸음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한 번 더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기력하고 또 길을 잃어 헤매고 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양과 같은 존재이지만, 주님이 목자 되셔서 우리를 먼저 앞장서서 돌아가시고 인도하시니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 주님,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한 주만 살아가는 동안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립니다. 우리 함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릴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되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일자로 찬양합시다. 선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되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되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로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외부사 주를 전대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인도하신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2절로 찾아갑시다. 주의 부르심 따라 서로를 향해서 손을 뻗어주면서 우리 축복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한 번 더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서로를 위해서 경배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잠깐씩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양의 문이 되셔서 주님 우리의 이름을 하나로 불러주시고 주님이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가 따라가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기준 삼아 말씀을 기준 삼아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작은 정성 모아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물질을 통하여서 더욱더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소그룹 시간과 또 집에 가는 발걸음까지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님 목자 되신 주님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낼 수 있는 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립니다. 지금 광고 시간입니다.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앞뒤 옆사는 인사 나눕니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죠? 예.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여러분, 연휴가 올해 이번에 좀 길어요. 저희 회사 직원 같은 경우, 앞으로 3일, 어떤 분은 뒤로 3일 이렇게 붙여가지고, 너무, 그냥 물어보겠다는 거가 한 거의 모르는 이상을 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놀라긴 한데 여자 있으니까 쉬는 거는 큰일 없으면 다행히 좀 쉴 수 있죠. 그래서 되게 길어요. 좋죠. 감사하고 또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또 길면 뭐 한 달 쉬고 싶어. 그리고 프랑스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오시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심주셔서 감사하다. 그런데 더욱 감사한 건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휴 중반에 그죠? 어떻게 보면 중반인데 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참석하신 우리 청년들 진짜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서로를 위해서 한번 박수를 한번 쳐볼게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소그룹, 오늘 기은, 미은, 디귿순으로 저 한승희 원사님, 이은희 원사님 이렇게 기은, 미은, 디귿순으로 진행합니다.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저희 챕터 진행하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오늘 10월 1일이에요. 2019일 날이고요. 오늘 10월 달에 행사가 좀 많아요. 일단 청년부 행사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10월 28일 날 웰컴데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못 나왔던 청년, 또 여기 처음 나오고 싶어 했던 청년, 그리고 나이가 너무 많아. 내가 청년인지 집사님인지 좀 분단이 안 되신 우리 어른 청년,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말 그대로 웰컴데이 다 이제 총리를 할 거예요. 물론 얼마나 오실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사님께서 넓은 의미로 홈커밍 데이 모일 것보다 웰컴 다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물론 결혼하시고 이주신 분도 올 수 있지만 그렇게 총동으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리더들과 또 가사님들 회의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1월 4일 날 소풍을 갑니다. 맞죠? 예. 11월 첫째 주 4일 토요일이에요. 그날 소풍을 하는데 말 그대로 소풍이에요. 여러분이 부담스러워하거나 이러면은 안 가셔도 돼요. 진짜. 부담스러운데 왜 가? 노는 게 힘들어요. 힘들면 쉬어도 돼. 괜찮아. 지금은 쉬어도 괜찮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힐링한 진짜로 어떤 우리가 부담을 없이 진짜 순수하게 우리 좀 떠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모이세요. 즐거운 시간 마련하고 있고 리더들이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4일. 그리고 11월 11일 빼빼로데이나 그 다음 주 토요일인데 그때가 전도대예요. 전도대인데 왜 광고하나요? 그때 청년부가 그때 약간 찬양을 좀 불러야 됩니다. 네. 아시겠지만 항상 전도대 때는 청년부가 조금 도와서 도운 것보다 찬양을 좀 맡아서 집중적으로 했던 거 주도해가지고 버스킹 같이 할 거니까 여러분 가가지고 저랑 같이 해요. 저도 앞에 나가서 부끄럽지만 장모님 춤추라고 하면 춤추고 할 테니까 못할 줄 알지. 짱구 춤춥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부 광고는 또 여러 개 있지만 교회 광고를 보면 전교회 대회도 했지만 14일날 10월달 만드는 태양관, 그 다음에 전교는 28일날 전교는 단풍대회, 그 다음에 15일날 한선아버님 은퇴식, 그 다음에 권사님 은퇴식 세분 되게 좀 많아요. 네. 참 여러 가지 일정이 많은데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일정이 많아가지고 부서별로 겹칠 때가 많아요. 실례로
다음 주 주일날 오후에는 시온성한테 또 오후 예배 특징이 있어요. 천년부 여기 연관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약간 이해 충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서로 이해해 주시고 서로 조금 양보를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막 여러 가지 겹치고 이러다 보니까 타 부서장, 타 교육부장, 타 이런 막 저한테 막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게 예배가 우선인데 왜 애들은 또 이렇게 하면 애들이 없잖아. 여러 가지 맡고 있는 게 소문들도 많잖아요. 겹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후속할 수 있습니다. 이 당사자의 경우에는 왜 우리 부서 빠집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때 제가 부서장님들한테 항상 죄송합니다. 설명해 주죠. 우선순위의 기준도 결국은 약간 자의적인 기준으로 우선시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왜 이런 데서 우선순위가 또 있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께서 조금 얘기해 주시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솔직히 다 얹혀 있어가지고 어느 한편은 될 수 있고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일정이 좀 바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하반기가 10, 11, 12, 딱 4, 3분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정말 금방 것 같고 또 그 12월 달 되면 또 크리스마스 준비하는 소프트가 원래 또 끝납니다. 그거는 진짜 끝나요. 그래서 우리 물론 군대에서 제대하는 친구도 있고 또 열심히 봉사해줄 친구도 있고 하지만 정말 마무리 잘해야 될 것 같고 설사 11명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나 혼자서 여기 설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전사님도 가끔은 그런 경우 있거든요. 교육부 전도대회가 매월 넷째주마다 있는데 저는 다 모이세요 할 때 지난주에 전도사님이랑 저랑 둘이서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관사님도 나오셨는데 관사님도 중국분도 성기도 이렇게 가셔가지고 근데 외로운 듯 하지만 전사님과 저를 손잡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또 하나님의 또 몇 명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또 부끄럽지 않게 나가서 전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걸 한번 봅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바쁘시고 힘들고 또 때로는 핑계도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사하려고 하는 여러분 모습을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것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담대하라 감사하라
예수님의 높이 서리라.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의 높이 서리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고 주의 음성 분별하면서 우리가 또 주님 따라가는 삶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일 동안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세상의 소리가 우리가 들려올 때에 주님의 음성을 기억할 수 있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